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제9장 이하에서 선고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부터는 6월절 절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내산 광야에서부터 성막을 이동하는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광야에서 머물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6월절을 지킬 것을 명하십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가 1년 전 6월절 바로 그때에 출발을 했었죠. 그래서 시내산 광야에 머물기까지 만 1년이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제2년 출애굽 제2년 1월 1일 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성막을 세우고 기름으로 발라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시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부터 6월절을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시내산 광야에서 6월절 기간, 그리고 무교절, 6월절과 무교절 이렇게 되면 7일간을 지키게 되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6월절을 명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론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온 백성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6월절을 지킬 준비를 하고 진행합니다.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6월절이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가정에서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혹은 염소를 준비합니다. 1월 제10일에 준비하여서 1월 14일 날 저녁 해질녘에 양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문설주 인방의 피를 바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셔서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과 그의 백성들은 6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6월절 패스오버, 바로 이날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를 죽이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가정의 가축, 첫새끼, 수컷을 죽이는 날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에는 장자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가정의 가축들, 첫새끼, 수컷도 하나님이 6월절에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인방과 문지방에 발린 그 핏자국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패스오버,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지나가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애굽의 가정의 장자들을 죽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의 장자를 지키셨다고 하는 이 의미는 건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떠한 환경, 악조건,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건강복을 받았습니다. 생명에 위협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애굽 모든 가정의 가축들의 첫 새끼 수컷을 죽이실 때 하나님께서는 핏자국을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가정의 가축들의 첫 새끼 수컷을 지키셨다고 하는 것은 범사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범사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범사복, 건강복이 메시지 결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6월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명하십니다. 6월절 기간에 누룩을 제거시켜라. 누룩 있는 떡을 먹어서는 안 된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범사복이 결론이 아니요, 건강복이 결론이 아니요,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범사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건강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 메시지, 범사복을 받은 후에, 건강복을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 대신 고난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썬나물을 먹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될 것을 명명하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군병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환난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 나타나는 전신갑주로 무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군병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허리띠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진리의 띠를 띠라. 두 번째, 사랑의 띠를 띠라. 세 번째, 공의의 띠를 띠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서 진리의 띠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진리, truth, 진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에서 사랑의 띠로 통하여서 온전케 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의 띠, 율법의 완성하여 율법을 완성시키는 온전케 하는 띠가 됨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4절 이하를 통하여서 공의의 띠를 말씀하십니다. 공의, righteousness, 디카요시네, 공의의 띠입니다. 바로 righteousness point to true faith, 참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범사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건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띠를 띠어라, 공의의 띠를 띠어라, 사랑의 띠를 띠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은 범사복이 아니요,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메시지 결론, 제물되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신을 신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복음의 신발,
평화의 복음의 신발, 말씀의 신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성도의 십자가 군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팡이, 에베소서 6장 12절을 이하였어.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를 향하여 강조하시는 말씀은 손에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라,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군명이 해야 할 것은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의 십자가 군명으로서 모든 악을 승리할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실험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사는 아르케, 악한 룰러, 악한 통치자, 악한 룰러, 아르케가 곧바로 태초, in the beginning 의미가 있죠. 바로 in the beginning에서부터 사탄의 역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악의 세력을 행하여 아르케, 악한 룰러, 악한 통치자를 대적하는, 승리하는 모습으로서 십자가 군명으로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싸움에 대해서는 헬과 육이 아니요 정사, 아르케, 그리고 권세는 세상의 악한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엑수시아, 이렇게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탄의 뱀꼬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엑수시아입니다. 바로 성도들이 무장하고 영적 싸움에 동참해야 하는 것은 첫째 아르케, 악한 룰, 악한 통치자, 그리고 엑수시아, 사탄의 뱀꼬리 역할을 하고 있는 엑수시아 권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둠에 속한 악한 주관자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둠의 세력 하에 있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바로 이 어둠이 깊은 위에 있다고 하는 바로 이 어둠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이 깊음, 타르타로서 지옥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함으로써 에베소서 6장 12절을 이하여서 성도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바로 이 사탄의 악한 영 하에 있는 뱀꼬리들의 어둠의 권세, 어둠의 세력, 바로 이것을 어둠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지옥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둠의 영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바로 사탄의 세력, 이것은 곧바로 지옥과 연결되어 있음을, 타르타르스와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게헤나, 헬, 이렇게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지옥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험의 대상이 바로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범사복으로 악한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건강복으로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강복이나 범사복은 하나님의 메시지 결론이 아니요
하나님의 범사복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건강복을 받은 성도는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허리에 사랑의 띠를 띠고, 허리에 공의의 띠를 띠고, 발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손에 성령의 검을 들고, 손에 말씀으로 무장하는 검을 들어서 악한 세력을 통치하는 승리한 이긴 자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월절 이 비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무교병을 먹어서 누룩을 제거시키는 거룩한 삶, 그리고 누룩을 제거시키는 환난에 동참하는 삶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민수기 9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9장 12절에서 9장 12절 이 말씀에서도 뼈를 꺾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양고기를 유월절에 구워 먹을 때 뼈를 꺾지 말라. 바로 이것은 출애굽기 12장 46절 이하에 나타나는 뼈를 꺾지 말라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바로 뼈를 꺾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은 계속하여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뼈를 꺾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다리 뼈를 꺾어서 죽었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 뼈를 꺾는 대신에 로마 병정이 창으로서 옆구리를 찔러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오므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됨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로만 임하신 분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요한 1서 5장 6절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로만 임하신 분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으로 말씀하셨고, 물과 피와 성령은 이 셋이 곧 하나라고 말씀을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수기 9장 1절을 이하여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뼈를 꺾지 말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산상에 십자가 지실 때에 로마 병정이 창으로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피가 흐를 것을, 물이 옆구리에서 흘러나올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언은 창세기 2장 20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의 옆구리를 찔러서 갈비뼈를 뽑아서 여인을 만들어 아담의 아내 하와가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문문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 31절 이하에서 바울사도의 입을 열어서 아담의 옆구리를 찔러서 여인을 만드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부부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영적 비밀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하여 인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시키는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여기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9장 13절, 민수기 9장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유월절 예식을
지키라고 명하시고 만약에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 그러한 예식에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저들은 끊어진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1월 14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6월절 무교절, 여기에 만약의 경우에 몸이 부정하여서 그리고 멀리 거함으로써 참여하지 못할 경우,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 그러면은 2월 14일부터 한 번 더 6월절 예식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2월 14일 그렇게 하게 되면은 2월 14일부터 일주간, 그러면 20일, 20일까지 6월절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1월 14일부터 진행되는 6월절 무교절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2월 14일부터 6월절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절기가 끝나는 때를 기준하여서 제2년 둘째 달 그리고 20일 이때에 시내산 광야에서 드디어 출발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명하셨고 6월절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 애굽 사람이 받는 재앙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범사복, 건강복, 이것이 결론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명하십니다. 오늘도 범사복으로 건강복으로 메시지 결론을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건강복으로, 범사복으로, 땅의 복으로 메시지 결론을 맺는 자들이 있습니까? 6월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범사복의 결론이 아니다, 건강복, 땅의 복의 결론이 아니다고 명하시고 교훈하십니다. 범사복을 받으니 건강복을 받으니 바로 이 6월절 결론은 썬나물을 먹으며 무교병, 누룩을 제거시켜서 거룩하게 살라, 고난에 참여하라, 그리고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서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이긴 자가 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이 무엇입니까? 범사복, 건강복이 아니고 십자가 군병으로서 짐을 드는 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십자가 신앙, 짐을 드는 신앙, 순교신앙, 이것이 하나님 메시지 결론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범사복으로 건강복으로 결론을 삼을 때 젖먹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젖먹이 신앙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젖먹이로 전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유물론 주체 사상 발아래 밝히게 하십니다. 교회가 젖먹이로 전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교회를 깨우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 전쟁, 기근, 전염병, 온역 뿐만이 아니라 지진, 짐승, 기후변화,
많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깨우십니다. 젖먹이로 전락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징계를 통하여 깨우십니다. 이리하여 십자가 군병의 용사가 되라고 명하십니다. 교회가 십자가 군병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할 때 갈막스의 유물론 두체 사상은 교회의 발 아래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막스 포에르파의 유물론 두체 사상은 지구멍으로 지하로 숨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필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발하게 하십니다. 출발하는 그때는 모세가 그 시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출발하는 그 시각, 그거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하시는 것은 성막 위에 머물고 있는 불기둥, 성막 위에 머물고 있는 구름기둥,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나기 시작할 때, 그때 불기둥, 구름기둥을 쫓아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선포이신 것입니다. 불기둥이 드디어 출발합니다. 시내산 광야, 여기에서 이제 파란 광야를 향하여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출발을 합니다. 출애굽기 제14장 19절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인 그 모습을 설명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백성 앞에 전전해 가시다가 백성 뒤로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 오시니 불기둥, 구름기둥도 하나님의 사자를 따라서 백성들이 뒤로 옮겨왔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 곧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그리고 24절에서 말라고 곧 하나님의 사자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여호와로 부르는 이것이 곧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구약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여호와로 부르고 있는 모습, 그 같은 상황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불기둥이 이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구름기둥이 시내산 광야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께서 다시 부원하면은 여호와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전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은 인생의 모든 삶을 대언해 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처음도 마지막도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사야의 입을 열어서 임마누엘, 어린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임마누엘,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말라고 벗고 하나님의 사자를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비밀, 이것이 곧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9장 15절을 이하여서, 민수기 9장 15절을 이하여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출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기둥이 이동을 해서 다시 머물 때 불기둥이 어떤 때는 이틀간 머뭅니다. 그리고 제3일째는 이동을 합니다. 어떤 때는 불기둥이 한 달간 머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한 달 동안 멈춰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1년 동안 광야에서 머뭅니다. 1년 동안. 그러면 백성들은 지루하다고 하지 말고, 심심하다고 하지 말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쫓아서 절대 복종 1년 동안 광야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생활입니다. 제자님의 생활입니다. 십자가 신앙, 지물되는 신앙, 순교자의 신앙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주가 되어서 불기둥아 나를 따라오라고 해서는 이 인간은 광야에서 불타 죽어버립니다. 광열이 타오르는 태양열에 타서 죽습니다. 오직 사는 길, 구름기둥을 쫓아서 구름기둥이 떠날 때 즉시 구름기둥을 쫓아 동행해야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이 스톱하여 멈출 때 즉시 순종하여 멈춰야 합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사는 비결입니다. 바로 이것은 모든 세상 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할 때만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불기둥을 떠나버릴 때, 불기둥을 떠나버리고 구름기둥을 떠나버릴 때 대학 끝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추위에 얼어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하여 철저하게 훈련시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출애굽기 제 16장, 이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만나를 거두러 가되, 이른 아침 만나를 거두러 가되 한 오멜 2.2리터 1인당 한 오멜씩만 거두어라. 그러나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 뒷날 이튿날 아침까지 만나를 간직했습니다. 그 뒷날 아침에 보니까 다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타락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훈련시키십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위하여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1인당 이틀분. 그러면 2.2 4.4리터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보니까 아주 싱싱한 모습으로 만나가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벌레가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창조자 하나님의 주권이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범사복 건강복을 받아서 배가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 기근, 온역, 지진, 침성, 전염병 등등을 보내서 심판하십니다. 지금 2022년 지금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어느 신학자 교수님이 러시아에 대하여서 단편 작은 글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1991년도에 러시아가 소련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해체되어서 이제 러시아 이름으로 바꿔졌죠. 그때에 러시아에 방문해서 선교 상황을 둘러보고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하여서 소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몇몇 교수님들과 함께 참여하여 선교사님들과 함께 미팅을 가졌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KGB 바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그 정보 경찰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시큐리티 담당하는 그 KGB의 역할이 대단했다고 하는 것이 또한 암시가 되어 있고 푸틴이 지금 현재 KGB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암시가 기록되었습니다. 한국이 하나님 은총으로 기독교 복음을 통하여서 부흥했다고 하는 것을 러시아에 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러시아 정부, 푸틴 정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신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푸틴을 통치하시고 러시아 정부를 통치하신다. 이것이 결론으로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께서는 언제 징계를 거두십니까? 이 물음을 해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징계를 거두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예레미야 5장 1절, 예레미야 18장 1절, 7장 1절, 26장 1절, 36장 1절 이하에서 계속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레미야야, 내가 징계의 도구를 준비했다. 바로 그것은 바벨론이다.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준비했다. 그러나 네가
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징계 도구를 쓰지 않을 것이다.